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도 그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예언을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다스리십니다. 이방 세계의 왕들이라도 그들을 이용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들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하자 예언하신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어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욥에게 사탄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며, 유다를 통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해와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악한 세력이 이끌고 가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므로 우리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운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 운총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로 불리운 것은 이곳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은 거의가 다윗 왕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 다윗 왕국 때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왕국은 싸움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졌으며 평화와 발전이 있었던 때였으며, 당시의 팔레스틴은 물론 중근동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영광의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때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였던 것입니다. 메시아와 다윗 왕국이 관련된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의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인 믿음과 순종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랑의 왕이었고 용맹스러운 용사였으며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온유하고 경건했으며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조직했고 격식 있는 예배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평생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순종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심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며 다시 다윗 왕궁이 재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다윗이 보였듯이 사랑과 공의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셨고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도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12살 이상의 여인들도 모두 납세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도 마땅히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리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산딸이 가까운 임산부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축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임산부가 말이나 나귀를 오래 타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곧 출산한 것으로 보아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가 아마도 임신 9개월 정도였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산모는 안정을 취하고 분만을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체력을 구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럴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마리아는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출산이 급하여 요셉은 사방팔방으로 부지런히 뛰어다녀도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여관들을 눌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부지런히 오래 했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보가 늦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가축들을 기르는 곳이라도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외에 둘째, 셋째를 낳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의 외아들이었다면 그냥 아이를 낳았다라든가 독자를 낳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굳이 첫 아이라고 밝히는 것은, 즉 예수님을 낳은 뒤로도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아이를 낳지 않고 동정녀로 살다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처녀로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마리아를 신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도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 처녀였지 그 뒤로는 다른 여인과 똑같이 인간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요셉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 동정녀는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은 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하지 말고 처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라고 바꿔야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자칫 마리아를 동정녀로 오해하면 신격화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섬깁니다. 이 안에는 상당히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니므롯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과 부인을 신격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는데 그 모습이 지금의 이 시대에는 동정녀라는 탈을 쓰고 있는 우상으로 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일 뿐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마리아도 천국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격화하는 작업들은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우위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좋은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축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오셨습니다. 낮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낮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낮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생은 나그네임을 보여줍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작은 가옥은 하나의 큰 방으로 되었는데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낮은 부분에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돌로 다듬은 여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숨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나단은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한 말에서 가난한 자의 집의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가정은 동물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런 대로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큰 집에는 마구간이 사람이 거주하는 집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가축들만 있기 때문에 더 더럽고 냄새도 고약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에서 떨어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포근하고 안락한 집이 아닙니다. 더욱이 사람이 머물 곳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가 고약한 가축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오래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머물다 갈 곳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33년은 영원하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작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긴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매일매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갖고자, 좀 더 높아지고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정작 반드시 겪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옵니다. 저는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군대를 생각하면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군대에 갔을 때 너무나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훈련하고 작업하고 내무반 생활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파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방부 시계는 돌아갔고 어느덧 저에게도 제대라는 날이 왔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부터 제대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년이 되어서야 그 제대를 실감했습니다. 아마 죽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살 때는 잊고 살다가도 말년이 되어서야 나도 죽는 날이 있구나 라고 실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 권력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특히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된 지금에는 돈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들은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영적 나그네는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자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에게는 천국이라는 명백한 지향점이 있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나그네는 허무주의나 비관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신분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과 인생의 목표를 지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분주할 때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권력 앞에 비굴해져 무릎 꿇을 때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것을 추구하는 당당함을 견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낮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렸습니다. 당시 목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 특별하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보통보다 더 못한 미천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낮고 천한 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목자들에게만 알리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방박사들에게도 알리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별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리셨습니다. 당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사들로서 자기 나라에서 높은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로 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어 꿈의 뜻을 알고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꿈에 대해 아무도 모르자 다 죽이려 할 때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여 모두를 살렸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급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낮고 가난한 목자들뿐 아니라 높고 부유한 동방박사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은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면 주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천한 목자뿐 아니라 고위층이던 박사들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도 친히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 예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최고의 의궤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고위층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고 거듭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자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당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어린 아이와 여인들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린 아이들을 위해 친히 안수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리들은 이 두 맹인을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친히 이 두 맹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육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던 때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부자, 힘 있는 자만 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그들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낮고 천한 사람들을 단지 불쌍하게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과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불쌍하다고 무조건 사랑만 내세우지 않고 공의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뿐 아니라 낮은 사람,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더 나아가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천한 사람들도 다 만나주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과 공의로 대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층을 편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낮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당신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의 명칭이 양식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신 곳도 구유였습니다. 구유는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곳도 양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식과 관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은 곧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 양식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스스로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음 날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려고 온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책망하셨으며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을 공급받아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곧 마르고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붙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고 불에 던져 사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곧 말라 죽어 결국 뜨거운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양식이며 생수가 되십니다. 이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얻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불평, 불만할 수 없습니다. 돈 없어서, 힘 없어서 구원 못 받았다고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궁전이나 집이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더 낮아질 수 없이 아주 낮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곳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만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가야 할 본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나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의 양식임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에 필요한 양식이 있고 영에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육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이 담겨있는 의미를 바로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